네, 진짜 마지막 설교입니다. 아까 8시에는 10시 예배가 한 번 남아 있어서 마지막이 아니었는데요. 이제는 진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목사님이랑 어제 이야기하다가 다른 본문 가지고 하고 싶은 본문 가지고 한번 해보지 그랬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주어진 본문 그리고 정해져 있는 것대로 따라가는 게 그 강해 설교의 묘미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냥 스가랴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보시나요?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전반부에는 귀엽고 막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그 반려자 그리고 보호자 주인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놀고 그러는데 후반부에 가면은 문제 있는 갑자기 막 사람들 물고 그다음에 막 다 뜯고 하는 그런 개들이 나와서 그 개들을 강력 훈련사가 어떻게 이렇게 교정하고 또 이렇게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코치해주곤 합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유심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는 방법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하는 말들이 막 비슷하고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더라고요. 문제 있는 개의 원인은 보호자가 많은 애정, 그러니까 과도한 애정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훈육에 미숙해서 요즘 나오는 패턴은 개도 영악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속된 말로 4가지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강영욱 훈련사가 거의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와 비슷한 패턴의 훈련을 하는데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개들에게 그 방법들이 다 통하고 그리고 그 하는 훈육들이 다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제가 TV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의 비밀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설교에는 뻔한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설교 내용들을 다 한번 확인해 보면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설교에서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다른 이야기 나오면 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거의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나 그리고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좀 다르게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 그 내용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또다시 한번 그 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스가랴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난주에 스가랴 9장의 말씀을 다루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제국의 왕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북부 지역을 차례차례 무찌르고 그리고 옆에 있는 블레셋까지 해서 개선 장군 그리고 승리한 왕의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차근차근 내려오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차근차근 오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죠. 그러다가 그 실체를 가진 왕이 딱 등장을 하면서 개선 장군처럼 예루살렘 딱 성문에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어떠하냐면은 나귀 새끼를 타고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무언가 전쟁은 화려하고 전쟁은 굉장히 강력하게 다 무찌르면서 딱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러 가는 그 문 입구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굉장히 낮고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왕 메시아가 딱 도착하게 되면은 그 땅에는 평화와 공의가 가득하게 되고 사람들은 풍요로움과 그리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것이 9장까지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10장으로 넘어오는데
그렇다면은 그 메시아, 그 구원을 베푸는 왕이 왔을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10장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10장 1절 한번 보시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시기들 가운데에 요 시기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한 해 또 농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비가 와야지 곡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풍년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봄비가 내려야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에게 자신들의 미래와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등장을 합니다.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라빔들에게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에게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라빔은 무엇이냐면은 집에서 모시는 작은 우상 같은 겁니다. 드라빔이고요. 그 다음에 복술자는 점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사람을 좀 이렇게 낮게 부를 때 복술쟁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을 표현해서 복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치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필요할 때 누구에게 가냐면은 복술자와 드라빔에게 가는 거죠. 가서 복술자에게는 우리들에게 비가 올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 묻고 드라빔에게 가서는 똑같이 우리의 미래를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미래가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가 2절에 보면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헛됩니까? 비를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드라빔과 복술자에게 가서 자신들의 미래를 구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요구하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 안 좋은 그리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대상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저희들은 우리의 미래와 평안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다른 것들에게 미래를 찾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험난한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일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우리들만의 드라빔, 우리들만의 복술자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찾아가고 그것들에게 구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행동들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행동들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거짓 목자를 따르고 거짓 목자를 섬기고 있으며 참된 목자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들이 드라빔을 섬기고 복술자를 찾아서 그들의 미래와 평안을 구하는 행동들, 자신들의 미래를 맡기려고 하는 행동들은 다 거짓 목자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벌하시고 그 벌하시는 것은 목자들을 향한 것이죠. 거짓 목자들에게 벌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친히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렇게 4절에 이야기합니다. 10장 4절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초돌입니다. 그 다음에 말뚝은 천막을 지을 때 그 천막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싸우는 활은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그리고 권세 잡은 자, 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족속을 돌보아서 유다 족속에게서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유다 족속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유다 족속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참 목자가 될 것이고, 그 메시아가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모든 방황을 끊어내고, 모든 고통을 다 끊어내고,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된 목자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유다 족속 그리고 요셉 족속을 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족속은 이스라엘 왕국이 있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있었는데, 유다 족속은 남유다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 그리고 요셉 족속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당기신 뜻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그 회복의 거리가 이스라엘 땅에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 족속들 가운데 흩어져서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참된 목자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단순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수르의 길르앗 온 데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들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바다라고 표현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다 이겨내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서요? 참된 목자인 메시아를 통해서 가능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일까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황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모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견고하게 살아가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한다고 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참된 목자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나가시는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에 위에 북쪽부터 해서 차근차근 내려와서 그리고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말씀이 동일시되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등장할 것이다. 위엄이 넘치지만은 그는 겸손한 왕이고, 그가 통치를 할 때에는 공의와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요한 사도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야기하던 그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그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가 이야기합니다. 거짓 목자를 따르는 너희 양들아, 참된 목자가 와서 너희 모든 양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낼 것이다.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이 삭군 목자를 따르는 행태들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힘들어 하시죠. 드라빈과 그리고 복술자 같은 삭군 목자, 거짓 목자를 따라가고 행태들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자신은 선한 목자이고 참된 목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 이후 주의 백성들이 참된 목자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요한 사도가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고난의 큰 바다 위에 있다는 거겠죠. 근데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를 통하여서 고난의 바다들을 다 견뎌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나일강, 아수르, 애굽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끔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참된 목자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예언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그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어졌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된 목자 안에서만 거해야 합니다. 참된 목자만 의지해야 되고요. 참된 목자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목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디에서는 참된 목자가 자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교묘하게 자신만을 따라야지 너희들이 평안한 미래와 평안한 안식을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진짜 의지해야 할 것은 참된 목자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많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어릴 적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그냥 그런 양 하고 넘어가기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신앙이 조금 더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깊어지고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다 보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정말 많이 알게 됩니다.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한 남자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에게 더 미치기를 원하고 그 남자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무슨 남자를 좋아하냐 하면서 손가락질해도 저는 그 손가락질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제가 정말 저를 사랑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더 미치기를 원하고 그 남자를 더 알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미래, 제 삶의 앞으로의 걸음들이 더 화려하고 더 빛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고한 미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거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제 미래에 안 좋은 일들이 안 일어날 것이냐?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들이 많이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제 미래가 밝다, 제 미래가 정말 안전하게 확보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이 알아갈 것이며 저는 앞으로도 더 사랑할 것이며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저는 더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 미래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제 미래는 더 밝고 더 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 부서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하여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거짓 목자를 붙들고 거짓 목자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자 안에 거해야 된다. 참된 목자의 훈육과 참된 목자의 양육, 참된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의 미래가 안전하게 확보되는 것이다. 봄비가 내려야 될 때는 봄비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서 비가 어떻게 올지, 내 필요가 어떻게 채워질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를 내려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고3 공동체 여러분, 저는 뻔한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참된 목자이신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따라 살며 그분과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드라빔을 찾고 내가 복술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된 목자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참된 목자이신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고3 수험생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지만 주님은 나를